함께 말씀을 나누실 제목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어떤 이끌림을 받았다는 어떤 본문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보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신앙의 방향성, 신앙의 자세, 신앙을 대할 때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태도, 애티튜드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셨던 시편 1편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의 연장선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라 했을 때 그 원어로 보시면 아샤르라는 단어는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셨지만 사람은 복을 능동적으로, 주관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 성경에 나타난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의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신앙의 주관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할 뿐입니다. 수동적으로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수 없는 동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수동적입니다.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또한 성령에게 이끌리는 수동태적으로 신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동사와 주어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능동태도 아니요 수동태도 아니은 중간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중간태라는 것은 우리 한글에는, 국어에는, 영어에는 없는 태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특유의 문화, 헬라 특유의 문법에는 이 중간태가 중요하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라는 단어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라는 이 받으러는 원어에는 수동태로 씁니다. 많은 대부분의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 때 그 받으러 가다라는 그 단어를 수동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수동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중간태로 해석을 합니다. 수동태와 중간태가 뭐냐면은 능동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사가 행동의 주체가 되는, 동사의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수동태는 반대로 주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자의적으로 내 인생을 자발적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능동태를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동태,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이 영향을 받고 남의 어떤 말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것을 수동태라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태는 수동태지만 그 안에 의미와 해석은 능동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의 어떤 수동태의 어형은, 중간태의 어형은 수동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동태와 동일하지만 해석하는 부분에 의해서는 능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에는 수동태적으로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에는 그 마귀가 시험의 주체이지만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시험을 받았을 때 그때에는 중간태를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중간태입니다. 이 중간태, 헬라 특유의 어떤 문법인 이 중간태는 누군가 시작한 어떤 행동의 결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어를 묘사하는 동사의 어떤 독특한 헬라 문화권, 헬라어에만 존재하는 동사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은 중간태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중간태가 우리 인생에 어떤 모습을 만드느냐? 우리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성경 통독의 어떤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은 수동태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중간태는 무엇이냐면은 처음 스타트는 끌려갔습니다. 자의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하는 그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할 때에는 그 신앙생활을 중간태적 모습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신학자들은 신앙의 어떤 참 모습은 중간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에 나타난 벗개를 메고 벳세바로 가는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새끼 송아지를 내어두고 벗개를 메고 벳세바스로 갑니다. 그 암소는 억지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끌려가는 그 암소는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다. 불안과 고민과 걱정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타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기쁨으로, 자의적으로, 행복감으로, 만족감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으로 끌려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수동태인가? 아닌, 성경은 중간태로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태로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수동적인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수동태가 아닌 그 수동태적인 믿음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능동적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수동적 믿음, 내 삶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지금 이 모습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수동태적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과 아울러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능동적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함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중간태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히 오늘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아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직분 앞에 그것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힘에 겨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중간태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 즉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그 말씀 앞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나약한 존재, 나의 실력 없음,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그 인정하심 속에 인생의 패배자와 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인생의 실패자와 패배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라한 인생의 존재입니다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가신다라는 능동적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성경은 중간태로 사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이 상황은, 우리 이 본문은 담임 목사님께서 6월 둘째 주에 함께 나누신 본문입니다. 정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극한의 배고픔 속에 인간의 정말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귀찮다 할지라도 그 귀찮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자 이야기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때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시험을 받는 예수님은 끌려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닌 마귀가 결코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될 수 없다, 마귀가 결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하지만 나에게는 힘이 없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수동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내 자신을 의탁해야 하며 의뢰해야 합니다. 그때 나에게 능동적 순종의 자세에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게 이끄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단에게, 악한 영들에게 매여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닌 수동태적인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수동적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신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흘러 들어옴을 적극적으로 믿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인생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닌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내 삶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자발적으로 생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의지하였듯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끌림을 받은 삶을 살 때 그 힘이 나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편,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수동태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능동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수동태와 우리가 이해하는 능동태의 모습이 아닌 중간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에서는 중간태가 많이 사용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수동태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후사이지만 내 인생의 주체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하며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을 수 있을 때, 수동적인 그 삶을 살 때 내 안에 자라나는 능동적인 어떤 인생의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동적인 순종의
자세, 참여의 인생의 애티튜드는 능동적으로 내 인생의 주체자가 내가 되어서 결코 나오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의 주체자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되었을 때만이 그 인생의 능동적인 힘이 나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주체자가 되게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주여라고 찾습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수동적 인생을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로봇과 종처럼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능동적인 순종의 자세와 애티튜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헬라 특유의 문법인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는 듯하지만 내가 아니요 나를 이끄시는, 나에게 힘 주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사망에서 부활로 바뀔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 힘은 철저히 수동적 모습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수동적인 아주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도리어 능동적인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신앙의 어떤 중간태, 헬라 문법의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문법이라는 거예요. 수동적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중간태라 하듯이, 신앙생활이, 직분이, 사명이,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내가 말씀을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갔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동적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자랑했다라는 것은 그 일의 주체자가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그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다. 그 홀로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시편 1편에 나타난 그 형통한 복 있는 자의 삶을, 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 힘이, 그 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에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석계교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선가 모르는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나를 움직이는 희열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는 이것을 황홀한 마약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끊을 수 없기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이 경험이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걸어가시면서 뒤따라가는 저희 후배가들이 그 길을 보고 자랑스럽게 걸어가시는 인생의 선배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